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다이 공동체 지체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상담을 찾아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권면도 있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는 말 중에 굉장히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어떤 배경이 들어있냐면 목사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라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는 정중한 거절도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상담 중에 어떤 상담이 많냐면 목사님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겁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잘 들어보면 목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련돼서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다윗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갈렙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 10대 아이들도 그렇고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10대 아이를 상담했는데요. 10대 아이가 좋아하는 애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너가 지금 너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때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지금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좀 있으면 그 마음에 찾아왔던 사랑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만 기다리다가 나만 닥쳤던 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런 게 불안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게 맞나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10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웃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윗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맞춰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자기의 계획은 아니에요. 자기는 빨리 떠나고 싶고 그만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일하게 됩니다. 사역하게 되죠. 그리고 18절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작별하는 거예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목적지가 어디냐면 수리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니라. 수리아로 가는 그 배 타는 길에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동역자, 바울을 살려주었던 동역자, 그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과 한 팀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이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항구가 어디냐면 갱그리아라는 항구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배가 지나가는 길에 중간 정박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다 하는 것이 18절과 19절의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고린도에 지난주까지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수리아가 어디냐면 안디옥, 바울이 파송받았던 교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고,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구는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있는 갱그리아로 항구 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사실은 어디까지만 가는 배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곳까지만 가는 배예요. 그 가는 길에 중간 정박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는 도시도 유명하지만 에베소를 뭘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경상북도 하면 어떤 도시가 생각나요? 대구 이렇게 생각,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아시아 하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에베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의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바울은 아시아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처음부터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막아갖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멈추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에베소가 또 얼마나 좋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들이 누구냐면 함께 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좋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아니, 다른 데 가면요 핍박만 일어나고 아니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에베소는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도시예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더 오래 있어라, 더 너의 말 좀 들려줘,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죠?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막 비아냥거리고 대적하고 폭력배들을 쓰고, 12절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물리력을 사용해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끌고 갑니다. 왜요? 감옥에 쳐넣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어디서 만난 일이에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1년 6개월 있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던 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정말 처음부터 가고 싶었어요. 갔더니 더 오래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배가 가서 에베소 멈춘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멈춰서 그래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입니다. 작별하여 떠나갑니다.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어요. 거기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중심지고 해야 되는 곳이고 마음도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좀 있어, 우리에게 그 복음 좀 들려줘, 이렇게 반응하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 에베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는요 누가 같이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이 안 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만 수리하러 갑니다. 좀 이상하죠? 주님,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어려운 3,600km 정도 되는 그 여행길을 더러님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맞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그 사람들도 잘 정착하고 있던 골린도 나와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떠나가는 이 일이 뭡니까 싶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왜 그렇게 떠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신은 뭐예요? 어디로 갈지는 알아요. 떠나야 된다는 건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그토록 원하는 곳, 사람들이 환대하는 곳, 복음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곳, 사실은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 있는 가장 큰 세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버려두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에 보기 좋거나 기회가 열려 있거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여러 실패를 경험했었죠. 열정을 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자기가 행해야 되는 유일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주님의 뜻을 잘 몰라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까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잘못 간 길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길을 보여줄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떠났던 배가 이제 22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 수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수리아까지 가는 그 일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굉장히 짧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딘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짧게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버려요. 사실은 이 시간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안 떠나고 싶었던 에베소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고생해서 그 길을 가던 길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맙니다. 이게 뭐예요?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오래 머물렀는데 2차 전도여행 끝나고도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안 나눠지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안 나눠진 것처럼 보이죠. 여기가 나눠지는 장입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지났다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위쪽에 있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오, 안디옥 이런 지역을 지나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했던 지역입니다. 3차 전도여행도 여기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에베소는 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 계속 다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신실하게 믿을 만한 동역자들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려고 저를 여기다 대주셨습니까?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게 좋은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탁 묶어놓고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만한 때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그 기회를 버리시고 너무 엉뚱한 일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버린 것처럼 보여주는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 돌아올게 하고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볼로는 대단한 성경 교사입니다. 탁월한 강사예요. 이 시대로 치면 김창옥 씨 정도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확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탁월한 강사예요. 성경에 능통해요. 근데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됐어요. 뭐가 준비가 안 되냐면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잘하지만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남아있어요?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가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여주는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바울이 왜 떠나는지 모르고 에베소를 떠나갈 그때. 그리고 이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서 눈뜨게 되어져.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아볼라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교회의 전도자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왜 찢어놨어? 왜 안 데리고 가셔? 하는 일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 27절에 보시면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뭐예요? 추천장을 써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받아들여도 괜찮아. 의심스러운 사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보내준 거죠.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지금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가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와서 성령을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서 지금 지도자를 잃고 혼란스러운 그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성령 따라가니까 고린도도 방치된 것 같고 에베소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때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마침 아볼로가 오게 하셔서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다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어떤 유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요, 아볼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 나는 거기서 자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바울의 달란트와 아볼로의 달란트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때 고린도로 가는 것이 훨씬 유익했어요. 왜요? 씨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 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바울은요, 이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지금 어디 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나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여기로 데려왔나 싶으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가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의 일을,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순종해 볼게요 한땐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도 일하게 벅차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가는지 모르고 왜 헤어져야 되는지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게 됩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데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는지, 왜 굳이 기름을 젊은 날에 부어갖고 사울 죽은 다음에 부으면 되지, 그 젊은 날에 부어갖고 자기를 그렇게 죄인의 신세를 지게 하시는지 몰랐던 그가 그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이요,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길들을 지나고 보니까 고백하게 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갔던 그 길이 완전합니다. 어찌어찌 고생 쭉 따라가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괜찮게 해주셨어, 이게 아니고요, 그 고생했던 길들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쫓겨다녔던 그 길들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창이 자기 옆을 스쳐가는 그 순간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따라가고 있는 길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죠. 저도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선교사들만큼만 해주세요. 다른 목사들만큼만 해주세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바울의 고백의 전제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주님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일을 바울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행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만 해도요, 그 일을 묵상하면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저희 삶 가운데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이 저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실수함이 없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다윗이에요. 다윗 공동체는 나이 많았는데 결혼 못한 사람들 모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너희가 다윗처럼 살아라. 너의 삶이 지금은 왜인지 모르는 기다림이나 왜인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백에 전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피부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뭐든지 주님 오케이입니다. 주님, 저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로, 그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환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보기로 결정하는 다윗들의 하나님 결단을 받아주소서.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거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랑하는 다윗들의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확신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구기비구비 굳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시며 가장 완전한 길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알게 되어지는 비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걸음걸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곳으로 수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좋으신 주님, 언제나 오르신 주님, 언제나 우리 길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주의 말씀만을 따라 수리아로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바울에게 일하셨던 그 주님이, 다윗을 책임지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